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8월을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삼복의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친히 쉬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구나.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쉴 것을 권면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권능, 그것을 가지고 각각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의 모임 속에 그 사도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그러한 소식들을 사도들이 열심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낱낱이 고하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그들에게 주님은 보상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라.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찾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지혜로운 삶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지라는 단어가 바쁘다라는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왜 바쁜가?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다. 그러나 그 바쁜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
줄을 서. 그래서 영업은 잘 되는데 가족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건강을 잃으면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춤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치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있고 따로 조용한 장소를 한적한 곳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동분서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밥 먹는 것도 시간 아까워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쉬어라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쉼을 권유했을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분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주님이 쉬어라 쉬어라 하시기보다는 아마 그만해라 그만두라 멈춰라 정신 좀 차려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의 무게는 또 삶의 길이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닌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무슨 소리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 주도하에서 자기 인생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잠깐 쉬어라 하는 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겠구나.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갑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휴가,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따로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보로 그들을 앞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다 알고 시장바닥처럼 시끌벅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보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발빠르게 예수님 계신 곳을 찾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고 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제7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안식년을 이야기하시고 또 49년이 지나면 연속적으로 50년째에 쉬도록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가? 이렇게 가난한 생활이 얼마 동안 계속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도 왕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제사장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들도 지도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쉼을 말씀하신 주님은 어떻게 쉬셨는가? 주님의 쉼은 특별했다. 그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주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쉬셨다. 요한복음에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한낮에 물길을 넣어 온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 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제자들은 주님이 뭐 다른 음식 드셨는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열심을 내셔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쉼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쉼은 죄 있는 인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쉼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육체의 한계에 달했을 때 쉼이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고 힘이 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쉴 시간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되신 겁니다. 아무나 주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은 주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세상적으로는 쉼을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 그 외진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한적한 곳인데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되는 이런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이제 해가 떨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헤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입도록 해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8월을 살 때 쉼이 뭔가를, 그리고 나는 쉴 줄 아는가, 휴식이 뭔가, 정말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체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쉼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오늘 이 시대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쓰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쉼을 가지기를 원하고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지만 무엇 때문에 쉬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휴식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의 쉼과 휴식이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쉼과 휴식,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쉼과 휴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장소를 찾는 휴식, 이러한 쉼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며 쉼과 휴식을 취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